안녕하세요. 예수비전 선교회 안희한 목사입니다. 기독교의 핵심 교리 중에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있는데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입니다. 그런데 전광훈 씨는요, 신성모독적인 발언을 아주 서슴지 않아요. 미혼모 마리아가 예수님을 낳았다는 거예요. 마리아가 미혼모라는 겁니다. 미혼모라는 게 뭐예요? 남편 없이 아기를 낳은 거죠. 남자와 성관계를 했는데 아버지가 명확하지 않은 거예요. 그 상태로 아기를 낳은 거예요. 그걸 미혼모라고 합니다. 아니, 마리아가 남자하고 성관계를 했어요? 아버지가 불분명한 상태에서 예수님을 낳은 겁니까? 세상이 어떻게 이렇게 끔찍하고 무식한 말을 해요? 그리고 이런 말을 들으면서 아멘하는 교인들은 뭡니까? 광신도들이죠. 아까도 말했듯이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은요, 굉장히 중요한 기독교의 교리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은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요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임이니라. 사람은 기본적으로 남자의 후손입니다. 마태복음 1장에 족보가 나오잖아요. 아브람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아브람은 이삭을 낳고, 아니 이삭을 낳은 게 아브람이 아니고 사라잖아요. 근데 아브람이 낳대요.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다말에게서 베레스 셀을 낳고, 베레스는 헤스로를 낳고, 헤스로는 람을 낳고, 람은 아미나답을 낳고, 아미나답은 나소를 낳고, 나소는 살모를 낳고, 살모는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이세를 낳고, 이세는 다윗 왕을 낳으리라. 전부 다 남자가 남자를 낳았다고 되어 있어요. 여자들이 들으면은 좀 마음 상할 수도 있겠다 생각도 들어요. 왜 남자가 남자를 낳았다고 얘기를 하느냐? 남자의 씨이기 때문에 그래요. 남자의 후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남자를 통하지 않고 성령으로 잉태가 되신 거예요. 그래서 여자의 후손이라고 이야기를 끄집어낸 겁니다. 예수님의 탄생 장면이 마태복음 1장 18절 이하에 나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정혼하고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다니. 그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저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네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성령으로 잉태된 것을 미혼모라고 말하지는 않아요.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리라. 요셉은 마리아하고 결혼을 한 상태란 말이에요. 정혼한 상태란 말이에요. 근데 잠자리를 같이 한 적이 없어요. 근데 마리아에게 애가 들었었단 말이에요. 자기는 함께 잠자리를 한 적이 없으니까 자기 애기는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자기 애기가 아니면은 다른 남자의 아기를 배웠다고 생각한 거죠. 근데 이거를 드러내면 그 당시 문화권 속에서 마리아가 해코지를 당할 게 뻔하니까 참 인격적인 남자죠. 수준 있는 남자죠. 배신감 느끼고 분노할 만도 한데 마리아를 아껴주는 거예요. 드러내지 않고 조용히 파혼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때 천사가 나타나서 말씀하신 거잖아요.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라고. 아내 데려오기를 무서워 말라고. 아들 낳으면 이름을 예수라라고.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라고. 그래서 요셉이 이 천사의 제시대로 마리아를 데려온 거예요. 그리고 잠자리 안 하죠.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아들을 낳음에 이름을 예수라 하리라. 이렇게 해서 예수님이 탄생하신 거예요. 이것은 이사야 7장 14절의 예언의 말씀 성취이기도 합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아까 인용한 마태복음 1장 18절 이하 쭉 하다가 21절에 아들 얘기했잖아요.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그리고 이사야 7장 14절이 인용된 거예요.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리 하시미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 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동정녀 탄생은 하나님의 창조 원리입니다. 하나님 태초부터 가지고 계시던 계획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18절 프로토 이벤겔리온 원복음이라고 하는데 그때부터 언급이 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런 엄청나게 중요한 이 기독교적인 사건을 하나님의 창조 섭리 계획을 기독교의 핵심 교리를 전광훈 씨는 참남하게 읽었고 있는 거예요. 마리아가 실수가 없냐고. 실수 있다고. 무슨 실수냐고. 미혼모 아니냐고.
아니 마리아가 예수님을 낳은 게 실수예요? 아니 마리아가 예수님을 낳은 게 미혼모가 된 거예요? 세상에 이렇게 무식한 소리를 하는 사람이 전광훈인 거예요. 이번에 통합교단도 그렇고요. 합동교단도 그렇고요. 교류 금지까지는 했어요. 당연히 교류 금지 시켜야죠. 어떻게 저런 이상한 이단 집단, 사이비 집단하고 교류를 하게 합니까? 근데 안타까운 것은요. 이거는 교류 금지 차이 아니라 이단으로 규정을 했어야 돼요. 근데 이단 규정을 안 해놓으니까 전광훈 씨가 공개적으로 떠들어낸 거예요. 통합교단은 앞으로 영구히 나이에 대해서 이단 규정 안 하기로 했다고. 진짜로 그렇게 한 거예요? 이단 사이비 대책위원회에서. 이번에 통합교단, 이단 사이비 대책위원들, 합동교단, 이단 사이비 대책위원들 큰 실수를 한 것 같아요. 한기총회에서 한기총 2대회에서 이단 규정을 했었잖아요. 요 부분에 대해서 보류를 시켰었는데 다시 한번 정리가 되는 것 같아요. 그 내용은 제가 조만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상한 교리를 내뱉는 참남한 말을 쏟아내는 전광훈 같은 사람에게 영향받지 않아야 하고요. 또 그런 잘못된 영향을 받는 사람들 건져내는 것, 이걸 사명으로 알아야 될 겁니다. 불쌍하잖아요. 다니엘서 12장 3절이죠.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하늘에 있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이리라. 전광훈에게 속고 있는 사람들 돌아오게 하면은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거예요. 하늘에 있는 별과 같이 빛난대요. 그 역할을 여러분들도 잘 감당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주님 바라보고 주님의 이름으로 전진하며 승리합시다. 할렐루야.